사람들은 신호를 받아들이는 것을 귀찮아한다. 운이 좋아지길 바라고 재수가 좋길 바라면서도 여전히 운 탓을 하고 재수 탓을 한다. 성공하기 딱 좋은 시간, 부자의 언어. 한 영화를 보는데 주인공 딸이 책에서 본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다. 어떤 마을에 독실한 기독교인 남자가 있었다. 그 남자가 사는 마을에 어느 날 홍수가 터진다. 홍수는 점점 심해져 마을을 삼켜버렸다. 그 남자는 가까스로 나무 토막을 잡고 버티며 신을 기다렸다. 마을 사람들을 실은 작은 배가 그의 앞에 멈춰서며 얼른 올라타라고 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은 독실한 신자이기 때문에 분명 신이 나를 데리러 올 것이니 그냥 가라고 말했다. 이제 모두 떠나고 그 남자만 마을에 남게 되었다. 구조대가 헬리콥터를 타고 와서 그를 구출하려고 했다. 그러자 그는 이번에도 신이 자신을 버릴 일이 없다며 자신은 신을 만날 때까지 기다릴 거라고 말했다. 결국 그는 홍수에 휩쓸려 죽게 되었다. 죽음의 세상에서 신을 만난 그는 어떻게 독실한 자신을 버릴 수 있냐고 신에게 따졌다. 신이 말했다. 나는 네가 보는 뉴스를 통해서도 몸을 피하라고 경고했고 피하지 못한 너를 구하려고 배도 보내고 헬리콥터도 보냈다. 하지만 너는 끝내 내 손길을 외면했다. 우리는 운을 바꿀 많은 신호를 받고 산다. 그 신호는 아주 다양하게 올 수 있다. 친척 중 한 분이 암에 걸려 돌아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크게 아프지는 않았지만 몇 년 전부터 소화가 잘 안 되는 등의 징조가 있었다고 했다. 병원 가기 귀찮아서 미루고 미루다 보니 큰 병이 돼버린 것이다. 모든 상황과 모습에는 신호가 담겨 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그 마음이 표출된 관상 그리고 인격에도 신호가 담겨 있다. 모든 신호에는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은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나면 왜 하필 나여야 하냐고 따진다. 그리고 누군가 잘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운이 좋다고 말한다. 며칠 전 한 지인을 만나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사업으로 대박난 어떤 사람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그 지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은 타고난 것 같아. 그런데다 기회를 만나는 운까지 따라주니 부럽다. 남들이 잘 된 건 타고났거나 운이 좋은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 자신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다. 진짜 기회가 없었을까? 그 신호를 계속 무시했던 것은 아닐까? 기회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기회는 발견하는 것이다. 신호는 말없이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일러준다. 스스로 기회를 발견하면 그것이 운이 되는 것이다. 이전에 내가 다녔던 회사마다 들었던 소리가 있다. 지금은 거의 까먹었지만 나는 한때 사계국어를 하는 사람이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외국어에 특화된 머리가 있다던데 아마 그런 머리를 타고났나 봐. 나는 웃어 넘겼지만 진짜 내 머리가 그럴까? 절대 아니다. 고등학교 때 측정한 내 IQ는 100 근처에도 안 갔다. 중학교 2학년 초까지 꼴찌반에 있었다. 아직도 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나는 머리가 멍청해서 책 하나도 두세 번 읽어야 해. 영어와 일본어 기초를 배우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면서 4달 동안 새벽 4시 반에 학원에 갔다. 새벽 5시 강의는 아무도 듣지 않기 때문에 1대1 과외를 받는 거나 다름이 없었다. 그리고 퇴근하고 와서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무료 동영상 강의로 공부했다. 그 공부의 시작은 이랬다. 매일같이 보던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해석이 맞는지 궁금증이 들었다. 주변에 아무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물을 곳이 없었다. 머릿속에서 차라리 네가 배워서 봐라 라고 신호를 주고 있었다. 그것은 결국 일본에서 살아보게 되는 기회로 이어졌다. 사람들에게는 수중발레의 우아한 모습만 보일 뿐 물밑에서 열나게 움직이고 있는 발은 보이지 않는 법이다. 대부분이 수면 위의 것들로 판단하길 좋아하고 수면 밑의 사정은 보려 하지 않는다. 어쨌든 나는 지금도 머리가 안 좋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다. 성격도 엄청 오락가락이다. 그래서 심리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다. 이 자연에는 법칙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회를 잡는 것도 운이고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도 운이다. 신호를 무시하는 것도 운이 되고 신호를 따르는 것도 운이 된다. 마음이 하라는 대로 따르는 것도 운이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운이다. 그 운은 어떻게 오는가? 노자가 말했다. 만물은 음을 등에 업고 양을 가슴에 끌어안는다. 모든 것은 충기로 화한다. 이것은 중심에 있는 기운이 어둠과 밝음을 조절하며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달리 말해 사람의 중심이 되는 기운으로 만물의 음양을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지 않을까?
그 기운은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정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정신은 늘 조화를 이루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삶의 불균형이 일어날 때마다 신호로서 일러준다. 그게 운이 되는 것이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가? 운을 바꿀 신호다. 여기서 더 마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가? 그 술잔을 내려놓으라.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일이 생길 것이다. 아, 성공해야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가? 신이 주신 기회다.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신호를 무시하지 마라. 그것은 기회가 되고 기회가 쌓여 운명이 된다. 타고난 재능은 기회를 맞지 않으면 죽어서도 모른다. 발견되지 않은 재능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언가에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길 원한다면 내게 지금 어떤 신호가 와 있는지 살펴보자. 대화할 때마다 점점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끊어내자. 과정은 즐거운데 결과는 한숨이나 후회가 든다면 서서히 그 행동을 끊어낸다. 아무리 과정이 힘들어도 하고 났을 때 결과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좋다면 그것을 반복한다. 과정도 즐겁고 결과도 즐거울 때까지 반복하고 반복한다. 아무리 천운을 타고 났어도 아무것도 안 하면 자신이 천운을 타고난 사람인지를 모른다. 우리는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다. 지금 몇 살인지, 내년엔 벌써 몇 살이 되는지 나이를 따질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다면 천운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인 것이다. 우리의 운명은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것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신호는 어떤 식으로든 온다. 우주의 목적은 어떤 상황에서도 균형을 잡아가는 데 있다. 마냥 기다리지 마라. 더 이상 무시하지도 마라. 균형을 원하는 신호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